머리도 막 헝클어지는데 머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프로젝터이고 믹서기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만 따로 구입해서 지금 오늘 사용했고, 아마 드럼도 나가서 이제 전자드럼이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팔렸답니다. 원래 우리가 250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낚시할 때 그 입질만 하잖아요. 입질만 하다가 더 깎아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이것이 이제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가 됐어요.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일날 계속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역사하게 할 것인지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믿음에 관한 겁니다. 제목은 우리의 증거, 당신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얘기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당신의 증거, 이런 제목입니다. 보시면은 자,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증거라고 써져 있는데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안에서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림자 너머의 실제를 봅니다. 아멘. 자, 믿음을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를 보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시광선, 지금도 이것도 가시광선을 통해서 비치지만은 광선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광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가시광선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반면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광선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광선이 있지만은 우리 감각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구나.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창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비타민 D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창문은 그걸 통과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베란다에서 창문 닫아놓고 해서 안 된답니다. 밖에 나가서 움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 적외선, 자외선,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느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그 따가운 여름 햇볕에는, 그 햇빛에는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피부를 거기 자외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또 선캡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끼고 많이 그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외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지식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어서 여름에 직접 내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이 있다는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의 피부가 우리 피부가 장기간 노출된다고 한다면은 해롭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즉 감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실제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뭐냐? 그림자 너머의 실제를 본다는 거죠.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고 실제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이지만은 실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으로 보며 어떤 강력한 반대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감각 지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며? 영으로 보며, 감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본다고요? 영의 눈으로 보며 어떤 강력한 반대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확대 번역본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 확정, 권리 증서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아멘. 믿음에 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확정, 권리 증서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무언가가 비록 물리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의 증거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무언가가 비록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내지는 내 감각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거 내지는 권리 증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안다면, 뭐 자외선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의사나 설명하고 과학자나 설명하겠죠. 적외선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자외선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적외선도 실제 존재하고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걸 내가 안다면 그걸 내가 안다고 말할 것이겠죠. 그죠? 나 그거 알아요. 그거 있는지 알아요. 그거 있어요 라고 내가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여기서 보니까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뱀이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리가 없는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며 지나가는 길 위에 구불구불한 자국을 남깁니다. 이제 그 뱀의 자국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생물체가 실존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무언가에 대한 증명이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일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내는 것은 무언가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딘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제가 어떻게 당신이 진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딘가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권리증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리증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권리증서입니다. 설령 당신이 부동산에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부동산이 당신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문서에 대해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권리증서이다, 믿음은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봤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잖아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실제다,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확신이라는 말을 갖다가 확정 혹은 뭐라고 해요? 권리증서라고 보충으로 설명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부동산의 증서, 권리증서로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더 쉬운 예로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예전에는 이제 본인 대면에서 컨택트에서 대주에서 3개 주고 5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더 완화됐잖아요. 4인 가족이라면은 어느 누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가면은 40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2차 코로나가 더 유행하기 전에 40개씩 잘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40개 사놓아요. 예전에 50개 하면은 쿠팡이라고 하는 데서 150이 아니라 15만 원 그렇게 줬는데 지금 6만 원뿐이 안 하잖아요. 지금 더 유행한다고, 더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도 가면은 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와서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40개 주세요 하면은 약사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줄까요? 감정색 있고 하얀색 있고 KF80 있고 94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20개씩 나눠주세요.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검정 거 20개, 하얀 거 20개 알아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민등록 등본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권리증서라는 거예요. 내가 40개를 살 수 있는 권리증서.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그 상황대로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똑같이 그런 상태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만일 사탄이 우리의 권리인 번영이나 신성한 건강 또는 우리가 받은 축복, 특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 대해 의심하게 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우리의 증거 곧 권리증서를 꺼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권리증서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기초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든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내가 소망하는 상태의 믿음을,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어떤 의견이나 그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그 상황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증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증서, 나 이런 거 있어요 라고 내보여줘야 되는 거. 근데 그 권리증서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 권리증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권리증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 이게 뭐라고요? 권리증서라고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자신에게,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말씀에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그냥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말씀에 합할 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을 플러스해야 돼요. 거기에 접붙여야 됩니다. 접붙여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이 권리 증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렇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권리 증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인 줄, 또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렇게 작정한 다음에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것은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 증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봤듯이 우리가 만약 우리의 권리가 번영이라든지 신성한 건강이라든지 또 뭐예요? 축복, 또 특권, 그 다음에 글서 안에 있는 유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권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권리인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 의심이 들 때, 과연 이것이 내게 있어? 과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거겠죠.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을 들게 하는 것, 번영이라든지 신성한 건강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특권이라든지 글쎄 있는 유업들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그 증거, 그것이 내 거라고 그 증서를
내 거라고 하는 증서를 꺼내 놓으라는 거예요. 번영이라면은 그 번영이 내 것이라는 권리 증서를 꺼내 놓으라는 거죠. 신상 건강이라면은 신상 건강이 내 것이라는 권리 증서를 내가 꺼내 놓는 것입니다. 권리 증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꺼내 놓으면 되는 것이죠. 부요가 나의 권리인데, 부요가 우리의 권리인데, 번영이라고 말했지만은, 형통이라고 말했지만은, 부요가 부요한 것이 나의 권리인데 내가 정말 부유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형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번성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고 의심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꺼내놓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리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꺼내 놓는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내 입으로 고백하여서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만 내가 꺼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한 걸 내가 확증하는 것이죠. 그건 내 것입니다라고 확증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고백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또 나를 속이려고, 나에게 의심을 주고 속이려고 나를 유혹하거나 또 흔들려고 할 때 무슨 말을 꺼내놓아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말이 곧 나의 믿음의 권리 증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너희 것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신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여기 앞에 우리가 봤듯이 여기 지금 번영, 신성한 건강, 축복, 특권, 글쎄 안에 있는 유업, 이거 다 성경 구절이 다 있잖아요. 다 성경 구절이 있는 그런 얘기지만은 그냥 통틀어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권리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은계지구에 프리마가 아니고 푸르마 타워 그게 1층부터 7층까지 있습니다. 701호, 701호도 내 거야, 702호도 내 거야, 703호도 내 거야, 704호도 내 거야 라고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7층은 다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701호 번영, 701호 치유, 703호 신성한 건강, 704호 그리스도의 유업,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있지만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7층은 다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로 포함을 낼 수 있다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만일 사탄이 우리의 권리인 번영이나 신성한 건강을 의심하게 할 때, 또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말을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의심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을 좀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 쓰는 것도 신중하게 믿음의 문장을 쓰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말뿐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들, 믿음의 말들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말고, 그거 말고 그냥 믿음의 말로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말로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은 역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시려면은 영적 훈련, 말씀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보시면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권리라는 증거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오늘 신성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권리라는 증거는 말씀이라는 것, 그걸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하셨죠. 그와 똑같은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일어나게끔 한 그 영이, 그 똑같은 영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잖아요. 똑같은 영 성령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의 권리 증서를 내가 보일 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권리 증서를 내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신성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신 분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 치유를 받으면 그분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겠죠. 먼저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후반부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내가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권리 증서같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활용하려면은 두 분야,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내가 만약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치유자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치유는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걸 내가 갖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재정 분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또 내가 재정 분야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해 놓으신 그런 풍요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분야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삶을 바꾸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치유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재정 분야에서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뭐지? 라고 물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야? 라고 남들이 내게 물어볼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는 방식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한 그 믿음, 그 권리 증서를 내가 가지고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아멘. 만약에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은
또한 선택할 수도 없을 거예요.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선택도 못하지.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만 딱 품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며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이거 하나만 품고 있어도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흔들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품고 있어도 어떤 것이 흔들리겠어요? 내가 그걸 품고 있는데 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나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내가 또 뭘 말해야 될지 알고 또 그 말하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꼭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고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보여야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은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믿음의 말.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또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알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또 자꾸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아는 것을 근거해서 내가 말하면은 그걸 내가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진 걸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자기가 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원위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뭐라 할까 한번 내가 아주 저번에 말이요 고집스럽게 다른 말로 지독하게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아주 주장하는 걸 펼치세요. 상황을 넘어서는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상황에 대해서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저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아버지께서 제게 값없이 주신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제 삶은 복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